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0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0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06면에 있는 사무엘하 24장 10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왕이 7년 기근이 있으리까 혹은 왕의 원수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나이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이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날에 같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수의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하신 바 갓에 말한 대로 올라가니라. 아리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그에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리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니이다. 왕이 아리우나에게 이것을 왕이 기쁘심을 받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리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 내려진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얼마 전에 교구 목사님과 자녀들의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대전의 어떤 고등학교에서 동성애가 갑자기 급격하게 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 부모로서 우리 자녀에게 불편한 진실이지만 혹시 내가 친하게 지내는 그 친구가 남자를 좋아하니 여자를 좋아하니 라고 물어봐야 할 정도의 상황이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나누고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아봤더니 2023년에 청소년에 대한 동성애에 대한 자료들 가운데서 2017년에 비해서 약 한 1.8배 정도 내가 동성애를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표현하는 학생들이 늘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우리가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다 보면은 이러한 세상의 흐름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아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자녀들이 심각한 위기에 놓이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사무엘 하의 마지막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다윗이 그 시대에 무너져가는 마지막 시대 상황 속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지를 함께 점검하시면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격동하게 하셔서 인구조사를 시작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범죄하는 사건인지에 대해서 그가 몰랐기 때문에 한 행동이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히 요압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일을 강행하는 무지한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병행 구절인 역대상 21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사탄이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하여 다윗의 마음을 혼미케 하셨습니다. 그러한 결과에 다윗은 인구조사 이후에 바로 그가 후회가 그의 마음 깊은 곳에 밀려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다윗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것과 같이 선지자 갓을 다윗에게 보내시며 그 죄의 문제에 대하여 심판의 내용들을 이야기하십니다. 7년 동안의 기근, 3개월 동안 대적에게 쫓기는 고난, 3일 동안의 전염병, 이 중에 하나를 택하소서라고 하는 선지자 갓의 표현 속에서 다윗은 제일 짧은 3일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의 문제를 백성에게 전가하고 나는 아니라는 상황 가운데서 평안함을 누리겠다라고 무책임한 선택을 하는 모습을 결코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4절 말씀에 다윗은 갓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는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라고 갓에게 표현합니다. 이 표현이 어떠한 표현입니까? 다윗은 자신이 벌 받는 이 시간이 사람의 손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긍휼이 크신 하나님의 손에 심판받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였고 하나님께 그러한 겸비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특별히 이 고백에 내가 긍휼하신 하나님의 손에 직접 벌을 받기를 간구합니다 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뜻에 내가 심판받고자 합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과 같은 내용입니다. 이와 같은 고백은 그도 상상할 수 없었던 정말 많은 백성들이 죽음으로 자신 앞에서 흩어지는 것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치기 위한 하나님의 사자가 예루살렘 앞에서 멈추어 서고 그 모습을 바라본 다윗은 즉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내가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이 악무리를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다윗은 백성의 죄가 아니라 자신의 죄로부터 시작한 이 일이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이 백성들에게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내 집 안에 머무르기를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도 속에 선지자 갓은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요아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고 명령하고 다윗은 즉각적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아리우나를 찾아가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기를 요청합니다. 아리우나는 이방인이었지만 다윗이 사용하겠다 하였을 때 나의 것을 사용하라고 다윗에게 이야기하였지만 다윗은 분명히 2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값을 주고 그것을 사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다윗은 이방인의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음을 분명히 이야기하며 그 땅을 돈을 주고 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무거운 죄의 무게를 두고 또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신 역사하심들을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로운 가족 여러분, 오늘 사무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다윗 자신이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심판 앞에서 교만하게 그저 짧은 3일만으로 내가 이 죄를 덮기를 원합니다 라고 절대로 하나님께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나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심판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의뢰하며 나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범죄하였는 일인데 어떻게 이 악한 일들을 이 백성들에게 행하십니까? 모든 하나님의 진노하신 그 손을 나를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외치는 이 다윗의 부르짖음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태도와 자세가 아닌가 다시 한 번 더 묵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동력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대의 역사 속에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만 합니다. 오늘 대한민국은 이스라엘 상황과 같이 영적으로 혼란한 상황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손에 이 나라를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범죄함을 하나님의 심판 앞에 맡겨드립니다 라고 부르짖으며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들이 더욱더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를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자리가 바로 지금 이때라는 것을 저희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 거룩한 방파제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 민족과 교회를 위하여 부르짖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혹 여러 여건으로 그 자리에 나아가지 못한다면 각자 우리의 있는 자리에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다시 한 번 더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새로남 교회가 오늘 이 시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긍휼함을 구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님께 사용받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교회가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기를 부르짖는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손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마음을 경록케 하시며 그 나라를 심판하기 위하여 일하신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의탁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저희들이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무엇인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 이 상황의 모습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한 번 더 바른 가치로 이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다윗과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새로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한 번 더 주의 은혜가 이 땅에 세워지며 하나님의 말씀이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시 한 번 더 회복시키실 것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